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9절로 10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늘 기준이 세상과 사람이고 또 나의 유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여전히 기준이 뭐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느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말씀하였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나는 오직 지금까지 주의 말씀만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은 어떤 지혜보다도, 그죠? 나에게 귀하고 복된 것이고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내 발길을 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였고, 그래서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은 가까운 곳을 밝히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발과 길이 다르고 등과 빛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데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지만은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길도 이미 그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것은 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아무도 미래를 또 영원한 시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씀이면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금도 왕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 유독 다윗이 왜 훌륭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존경받는 왕이냐? 왜 유독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땅이 넓었고요,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건 기준입니다.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휘어지면 인생도 휘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낮으면 인생도 낮은 겁니다. 기준이 높으면 인생도 높아지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길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를 복되게 했던지, 오늘 그가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를 복되게 하였는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때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이기고, 어떻게 다윗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만 그 인생을 돌파해 왔는지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랬어요.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에게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그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자.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묻자온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 그는 다시 그것을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너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첫 번째,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의 뜻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인가?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요, 여전히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것을 봅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과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그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 용변을 부르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온 겁니다. 근데 그 깜깜한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할 만큼,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라도 그는 죽일 수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원수이긴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심판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의 능력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말씀이 금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발을 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건너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발을 금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자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말씀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가 40년을 걷고 느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을 보긴 하지만 가지는 못할 거다. 사실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지만은 이는 여호와가 금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금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는 말씀이 기준이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냈더라.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을 교독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몸을 피하여서 갑니다. 그러자 제사장 사독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느 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야,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반란군들이 지배를 했으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반란군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사독은 그래도 이 반란군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지성소의 법궤를 메고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사실 그는 나는 왕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편입니다라고 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더없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이 나의 편을 들어주는구나, 정말 사독 당신이 충성되구나, 그리고 그를 참 귀히 여기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맙겠죠.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 사독에게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정말 하나님이 저 반란을 불의하게 여기시고 나를 옳게 여기시면 법궤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억울하죠.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억울함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들이 불의하고 내가 옳으면,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갈 겁니다. 내가 갈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키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렵다고 하면 나는 능히 그 이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6절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이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나는 너를 버렸다. 왜? 자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자신을 세웠듯이 이제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렵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땅히 여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반란군들이 불의한 게 너무도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할 거야. 혹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도 아멘입니다. 아멘 해요. 왜? 좋은 말만 아멘이요 맨날? 맨날 좋은 말만 아멘이요? 아닙니다.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책망의 말도 들어야 되고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좋은 것만 아멘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이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아멘이고,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말씀이 틀렸대.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틀리냐고요? 우리가 틀린 거지. 늘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 생각이 열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아멘. 나도, 아니 그럼 여러분이 옳아요 지금? 여러분이 진리입니까?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마땅히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법궤를 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기쁜 일만 아멘이 아니고요. 그래, 이 반란이 억울하지요. 억울하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아? 내가 언제나 왕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쫓겨날 수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마땅히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를 법궤에 있는 곳으로 가게 할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링컨 대통령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겠어? 전쟁터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대통령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자 할 때 그때 링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혹 내가 쫓겨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잃더라도 말씀이 기준인 게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일날 구원하는 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울을 살려두는 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만 보지 마시고요,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합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전 건축을 멈추었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복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될 때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도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처소도 없이 머물 것이냐?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하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이고 옳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나 왕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왕이시여, 성전은 솔로몬으로 짓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말하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해야만이 좋은 일이고 내가 해야만 옳은 일인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 일을 아들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더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옳은 일들도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면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소리치는데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듣고 살았냐 말이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달려왔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삼고 싶어도 말씀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이상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기준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무엘 시대가 아니고 엘리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살면서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만두는 일이 있는지, 내가 좋은데 그만두는 일이 있는지 한두 가지라도 확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자기 뜻대로 다 살 수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면서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게 있다면 그건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싫은 건 안 하고 힘든 건 안 하고 재미있는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고 그건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 그는 할 수 없는 것도 말씀 때문에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말씀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말씀을 기록한 책을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더 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게 바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기준, 이게 캐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